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붓는 사람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왕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는 왜 다니엘이 여기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 자리에 없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3장에 세워진 이 신상과 이 신상의 낙성식 이 모든 상황들의 가장 관련성이 있는 깊은 사람은 다니엘인데 가장 있어야 할 사람이 다니엘인데 왜 이 자리에 없을까 하는 것을 질문했는데요. 오늘은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자리에 있을까를 질문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 풀무불에 던져져야 하는 이 상황에 왜 이들은 놓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 17, 18절에서 이 세 사람의 고백을 봤습니다. 이 세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나요? 하나님이 능히 이 맹렬히 타는 불에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죠?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서 건지실 수 있다.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백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의 이 뜨거운 열기와 이 불이 어떠한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이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주께서 붙이심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 모든 그릇들을 지금 바벨론이 이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다 자신의 만신전에 갖다 바친 이 일을 다니엘서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붙이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렇게 1장에서 계속 얘기했고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한 가지 주제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도록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피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풀무불을 피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가장 있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다니엘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늘 풀무불 앞에서 그 긴장과 투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능력과 건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신하로서 일하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는 것이며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피하게 하시는 풀무불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같은 믿음과 거의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누구는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이 불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불 가운데 던져지게 하실까?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불로부터 구원하시는 다니엘은 불로부터 구원하셨다면 이 세 친구는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삶의 대부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불과 같은 시험을 피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험, 그 불 한 가운데 던져지는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낯선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손님처럼 이질감을 갖고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아레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곳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 그리고 그곳은 온갖 신상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런 제단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질감을 느낀 거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진리, 그 신들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상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세계관, 진리와 다른 어떤 것을 마주했을 때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과 다른, 낯선, 이질적인 내 믿음과 상반된 어떤 것이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느끼는 크게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이 맹렬히 타는 이 불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마음이, 생각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온도를 높이라고 더 뜨겁게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맹렬히 타고 있다고 그 표현이 지금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불길이 그죠?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붙잡고 가던 여기 보면 가장 힘센 그런 그 군인들, 그래서 용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힘센 군인들이 아마도 양쪽에서 잡았겠죠. 6명이나 이렇게 잡고 가는데 그들이 불에 타서 죽을 만큼 아주 그런 뜨거운 그런 상황이죠. 7배나 더 뜨겁게 된 지금 이 불. 그 사실은 이 7배나 뜨겁게 된 이 불만이 아니죠.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도 그게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광기를 부리는 거죠. 그죠? 정말 극도로 분노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결박하라고, 손발을 결박하라고 결박당했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너무나도 커 보이죠, 그죠? 점점 더 커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 나의 작고 초라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이 그 시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보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상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 그렇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자세히 보면 12절에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에서는 이상히 여기지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히 여기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죠?
이상히 여기는 것 대신에 즐거워하라. 뭘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이 불시험을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불시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실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보고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히 여기고 있지 말고 즐거워해라 하는 것이 감정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 초점을 어디 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시험을 마주하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믿어야 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상히 여기는 마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시선이 왜곡됩니다. 우리 시야가 좁아지고 시선이 왜곡돼서 문제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을 7배나 뜨겁게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보통 이 용광로가 1300다로 간다면 사실 수치상 7배 뜨겁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건 뭐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뜨겁게 하라는 거죠. 근데 1300도면 이미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1300도 7배를 더 뜨겁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뜨겁게 하라고 합니까? 더 뜨겁게, 최대로 뜨겁게 하라고 합니까? 더 이상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만들려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거죠. 손발을 꽁꽁 묶는 것도 사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결박된 채 들어가나 그냥 들어가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결박하라고 합니다. 가장 힘센 용사들이 붙잡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이 앞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게 만들려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요, 그 7배나 뜨겁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더 큰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7배나 뜨겁게 했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이 분노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이 분노,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한계를 지금 더 드러내고 있거든요. 바벨론의 통치자이지만, 제국의 왕이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다. 2장에서 봤던 번민하고 분노하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또한 사실은 자기 명령으로 인해서 자기 신하들이 죽었어요. 그 바벨론 이제 새 친구들을 이제 불에 던질 그 힘센 용사들, 그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새 친구가 아니라 자기 명령에 순종한 자기 신하들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시야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더 큰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불시험을 마주할 때 우리는 거기에만 바라보면 큰일 났다. 정말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또 이상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진리에 비해서 낯선 것이 되게 하는, 우리가 믿고 있던 평소에 고백하던 것을 낯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지금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상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 사랑하는 모든 아들에게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자의 삶에 징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벌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징계하신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징계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제 쉬운 성경은 이것을 훈계한다라고 번역했거든요. 징계와 훈계는 좀 의미가 달라요. 징계할 때 이것은 이제 벌한다는 의미죠. 훈계할 때 훈이라는 이 한자어는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하신다면 그 초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벌 주는 데 있습니까? 가르치는 데 있습니까? 가르치시는 데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 해초리를 거기 본문에 이제 채찍을 든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징계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럼 벌 주는 건 사생자에게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도 벌 주는 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반역한 그런 이제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여기서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실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내가 감당치 못할 어떤 큰 이런 이제 불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떤 이제 특정한 잘못에 대해서 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나 혹은 요한복음 5장 말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했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병에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아마도 그 병자는 특정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로 병을 주신 경우이겠죠.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불시험들이 내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특정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생각입니다. 때로 그렇게 하시긴 하시지만 그때에는 분명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는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고 혼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치게 하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특정한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한다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이상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이 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 근데 네 사람이 함께 그 불에서 걸어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다음에는 천사들이다.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번째 사람, 이 네 번째 존재가 누구인지는 성경 학자들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성육신 이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이다.
이제 육신을 입으시는 성육신 이전이기 때문에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죠? 순수한 영이셨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적 존재이시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바로 이 장면,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통해서든 그 불 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벌 주는 거라면 말이 안 되죠. 벌 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데 미워하시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는 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을 만났을 때 불시험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같이 말해야 될 이상한 생각,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 세 사람은 불시험 한가운데 던져졌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들을 이 불시험 한가운데 던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그게 뭘까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지만 고난에 들어갈 때 불시험 한가운데에서는 명확하게 들리는 거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씀하시고자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불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맞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 던져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니다. 크게 어떤 세 가지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연단하심, 이 세 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에 24절과 25절 말씀에 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가 놀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습니다. 이상히 여긴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믿어오던 것이 오히려 불시험에 들어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자기가 믿고 확신해 오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확한 진리를 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진리가 뭐냐? 이제 느부갓네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진리는 첫 번째가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진리를 메가파운드로 크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섭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불에도 타지 않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들이 결박한 것이 다 풀어지고 결국 이들이 이전보다 더
더 이제 존귀한 자로, 더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진 것을 통해서 이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연단되도록,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에 방해가 되는 잘못된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금과 같이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 이 세 가지를 또 자세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했죠. 또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행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죠? 때로는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실감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성경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신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다 이런 불시험과 같은 이런 경우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인지 천사 미가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 함께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처음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행할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며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며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고난의 때에 더 명확히 드러난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스데반 집사람 생각해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 순교의 상황에 이제 죽기 직전에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그가 봤던 게 뭡니까?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케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죠. 이제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는, 자신이 이제 죽게 되기, 순교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이제 유언과 같이 남긴 편지입니다. 아무도 없고 오직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사자의 입에 놓여 있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바울은 고난의 아주 그런 고난의 삶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려오는 그런 전승에 의하면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되는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 사자의 입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건 뭡니까? 주변에 여러 동력자들이 옆에 없었거든요. 무엇이 이게 그에게 힘이 되고 그런 이런 확신을 가져다 줬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풀무불에서 옆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이 상황 100년 전쯤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이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줬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불시험 가운데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다시금 북쪽에서 동쪽에서 땅끝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사랑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 겁니다. 눈에 보여주신 거죠.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그냥 약속으로가 아니라 분명한 현실로 실제로 실현시켜 주시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불시험 가운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이 거듭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고 이론으로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자 때로 우리를 불시험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런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전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특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 메가폰을 들고서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건 바로 섭리하신다 하는 겁니다. 섭리, 섭은 다스릴 섭자, 리는 다스릴 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뭘 다스린다는 겁니까?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가장 뜨거운 그런 상태에 있어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에 들어가면 타서 죽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옷도 타지 않고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탄 냄새도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그냥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 법칙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다가 옆에 나무가, 옆에 풀이 이런 자연들이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고 그냥 이렇게 여기 길에서 펴서 이렇게 자라고 있지가 아니죠. 이들이 자라고 이들이 흔들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정반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데 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불은 그렇게 사용될 게 아니다. 모든 만물이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어떠하든 우리 앞에 있는 불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이 어떻게 얼마나 뜨겁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풀무가 최상의 최고의 예배 자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연단하신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 불시험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어떻게 정의했냐?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시험의 목적은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연단하는 게 뭡니까? 연단한다는 것은 용광로에 광석을 집어넣으면 그게 녹겠죠, 그죠? 녹아서 그 금속들이 성분별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광석, 금이 섞여 있는 이 돌, 이 암석은 다 금이 아니에요. 다 금이 아니고 사실 우리 맨눈으로 볼 때 이게 금인가 알 수 없을 만큼 보통 일반적으로 금 7g이 나오는 게 금광석 1톤에서 나온다. 우리 1톤의 금광석에서 금이 7g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사실은 그것을 분별해내기란 어렵죠, 그죠? 그냥 돌멩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금이 아닌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시험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금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돌멩이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온갖 불순물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톤이나 되는 그 금광석을 통해서 겨우 7g을 얻으려고 이걸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합니다. 금은 그렇게 할 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거죠.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불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금과 같은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생명을,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기꺼이 이제 연단하는 불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결박이 풀어졌어요. 이들을 묶고 있던 신기하죠, 그죠? 이 옷도 머리카락도 모자도 아마도 이제 중동 사람이 쓰던 그거죠. 그것과 아무것도 타지 않고 탄 냄새도 없는데 이들을 묶었던 결박만 풀어졌어요. 그것만 태워졌어요. 그것만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이제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결론을 볼 때 이들이 바벨론에서 더욱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데요. 1장, 2장, 3장, 4장.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불시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처하죠. 그럼 그것이 끝난 다음에 더 온전해집니다. 더 온전해집니다. 더 높아집니다.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더 강해집니다. 그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더 온전해집니다. 고난을 거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작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다음에 있을 시험을 준비케 하시고 또 이번에 시험을 통해서 다음에 올 그 더 큰 연단을 준비하게 하셔서 더 온전하게 하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더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더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과 감정과 잘못된 생활의 습관과 그런 마음들과 이 모든 불순물들이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가운데 그것들이 태워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고 더 온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불시험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